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해 주신 말씀 역시 창세기 강의 설교로 35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그 생애에서 가장 괴로운 때를 겪는 고통스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는 강백에서 돌아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바꿔서 이스라엘이 되는 큰 은혜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자기 재주로 걸어갔기 때문에 34장의 끝 그 큰 고통을 맛보게 됐습니다. 야곱이 속으로 근심하고 겁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 보호자가 되어 주겠노라고까지 하는 놀라운 체험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베들로 올라가야 합당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겠노라고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우리까지 짓고 세겜에 머물렀어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지. 베들로만 갔으면 아무 이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여 년의 세월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었으나 아무 일이 없었으므로 베들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르이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괴로운 일을 당했지요.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라고.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깨닫게 하소서. 자기가 받들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갔다 놓으면 좋았을 텐데 양치를 가는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일을 처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세겜에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속여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 고통할 때 다 죽였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지금의 세례와도 같은 건데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나 외국인이 할례를 받을 경우는 반드시 성인이 돼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받아들일 때 할례를 받습니다. 믿음도 없이 무슨 놈은 그냥 할례를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믿어질 때 받아야 그것이 정상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외국인이라도 종으로 사서 히브리인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자는 받습니다. 이런 귀한 할례를 미끼 삼아서 그들은 죽였으니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죠. 그런 지혜를 지었어요. 거기다가 재물까지 노랗게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는 극악한 죄를 지었어요. 아무리 강간을 당했다 하더라도 온 동네 사람을 죽일 만큼 그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또 그 도성이 그 재물을 빼앗는 것도 아주 잘못된 짓이 하나님께서는 그때 깨달으라고 문제가 생기도록 허용하셨는데 세속의 삶에는 세속에 삼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경종을 올려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는 회개는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감정이 먼저 앞서가지고 자기들 계획한 바대로 되기를 바랬던 것이 그러나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무서워. 막 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요 평강이 없어져요. 그냥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막 시작하니 이렇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34장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당하신 분들은 다 그 체험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야곱의 아이들을 책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인을 하고 강도질을 했으니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수가 적으니까 죽게 되었으니 큰일 났다 하면서 탄식이나 하고 걱정이나 하고, 이때 그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어 있으니까 사고방식이 전부 세속적으로 돼. 그러니까 회복이 쉽게 되지 않지요. 그러나 35장에서는 이러한 밑바닥에 깔린 내려간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데, 야곱이 하나님 모르는 바도 아니고 체험도 없는 바도 아니에요. 굉장한 체험도 하셨고 굉장한 능력도 발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세속에 물드니까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지금도 옛날에는 체험도 많이 했고 직분도 가져서 여러가지 봉사도 했지만 현재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을 되게 살지 않아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 표준으로 살아가면은, 인본주의로 흘러가면은 야곱집처럼 살인도 하고 강도질까지도 하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철저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다 해도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35장에는 이렇게 부족한 야곱을, 떨어졌던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나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어 살다가 실패했다면은, 자녀 때문에 실패를 깨닫든지 사업 때문에 실패를 깨닫든지, 신앙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한 곳에 채찍이 나타날 때, 그때가 바로 베델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해요. 이때 야곱의 사건이 또 나의 사건이고 야곱의 해결이 또 나의 해결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자, 1절 말씀입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보십시오. 34장을 보았을 때는 야곱에게 이제는 정말 해결의 길이 없다는 것처럼 보였죠. 점점 나쁘게 되지. 딸 하나 강간당하는데 온 동네 사람을 죽이고 거기다가 온갖 물질을 도적질하여 왔으니까 자기 무덤을 판결이 됐어요.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주위의 족속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죽일 것은 뻔한 사실이라서 낭망 중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들들은 말합니다. 도저히 베길 수가 없었느라고. 기분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느라고. 기분으로 놀다가 완전 실패에 빠지게 돼요. 요즘 기분 찾지 마세요. 예?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자에게 제 무덤을 판 야곱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새겨 들으십시오. 인간으로는 속수무책일 때 전능자가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이미 앞에서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는데 계속 야곱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고 그 의미고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름을 갈아주셨는데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새 이름을 갈아주셨어요. 그런데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성도라고 부르기가 정말 곤란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성도라고 부르면 양심이 찔립니다. 떳떳하지 못해서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닮은 사람이라야 되는데 너무도 닮지 못하니,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야곱이라고 불러진 것 10절에 가보면요 대조가 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만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야곱을 회복시키고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 사실을 보면 처음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총에서 구원받지만은 가다가 쓰러져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 절대적인 은총 때문에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감사,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도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운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못해요.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모함으로 이사 갔더니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쫄딱 망하게 됐죠. 그러나 돌아갈 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곡식 주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모함에서 거지 노릇하면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 돌아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은혜의 소식이 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록기서 1장 6절 말씀 참고하세요. 여기서도 실패한 야곱은 제 무덤을 판 야곱에게 하나님 쪽에서 말씀을 주셔서 일어나라고 일어나 말씀을 주셔서 세겜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말씀이 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이만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훌륭한 교회로서 능력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야곱에게도 똑같은 원리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아 왜 세겜에 이곳에 있느냐? 너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세속에 자꾸 머물러서 있느냐? 일어나서 빨리 베들로 올라가라. 우리의 힘이거나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참고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표준으로 살아가면 곤란합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얼마나 재물을 많이 모았느냐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할까, 이렇게 깨우쳐 일어나야 돼요. 내가 언제 어디에서 주님 향한 마음이 사라졌는지, 돈에 마음을 집중하다가 사라졌는지, 자식 키우는데 골몰하다가 사라졌는지, 어디서 마음이 녹슬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체험의 장소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깨워주실 때 이때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경우 실패했다고 하면서 슬퍼하고만 있을 때 설교를 듣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들었다면 깨달아졌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답답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로다 깨달아졌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가 완성된 현대에서는 꼭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부족한 넘어진 자리에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부족하던 실패했던 버리지 않으시며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이렇게 영치 없는 야곱을 또다시 건져서 무슨 덕이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십니다. 세금에서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 표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라고 베들로 올라가서 거하라고 하셨어요. 이 거하라고 하신 말씀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생활을 어느 때 한번 크게 체험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 지속적으로 걸어가야만 됩니다. 네가 네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도 도망가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도망가야 할 형편이 되었으니까 도망자에 주셨던 복음을 다시 찾으라는, 어디서 이뤘는지 생각하라는 말이.
지난날 야곱은 도망자였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혈연단신으로 지팡이만 의지하고 도망가려니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결국은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시는 약속은 다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하나님께 한 약속 서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어났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일어나라고 하시죠.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도망자였을 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지. 하나님 돌아가기만 한다면 지금도 도망자의 신세와 같은 입장인데 돌아가기만 한다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영화롭게 해주실. 그러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에 하나님, 그래서 이 비천한 좋은 자신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금이 있다면 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려요. 그래서 그 표준을 어디에다 맞춰야 표대를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 올라가라는 말씀. 내려가면 세상적으로 내려가면 실패밖에 안 돼요. 지금 주위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올라가기만 하면 지켜주신다는 보장의 말씀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올라갔더니 무사하더라는 건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리라 하면 걸어가면 얼마든지 걸어가게 하십니다. 네가 네 행위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도망자, 실패자, 넘어진 자, 그것을 인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꼭 그래요. 이제는 마지막 고비로구나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렸죠. 그런데 누구만 그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독사에게 물렸다는 것은 아는 자만 구리뱀을 쳐다볼 수 있었어요. 자다가 물린 자도 있었을 것이 따끔하였으니까 모기가 물었나 한다면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 퉁퉁 부어올라요. 뱀에게 물렸구나. 구리뱀을 쳐다보니 보자. 깨닫고 쳐다보면 나았어요. 자기가 죽을 죄인, 망할 죄인,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모기한테 물렸도다 하는 것은 마치 이런 죄는 누구나 다 짓고 살지 이런 것도 죄라고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또 도망자로다 신세 망쳤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난날에 도망자에서 그때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난날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지금 10대 절에 빠지셨습니까? 지난날에 받은 은총을 다시 되새김질 하십시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단을 쌓으라. 단을 쌓는다는 것은 내 자신주가 하나님 뜻에 굴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배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단은 번제단으로 헌신을 말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한 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합축성 있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겁이 나서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데 두려워서 주위의 사람들 벼르고 있는 것 같고 살인 강도의 누명을 벗을 수 없는 자리에 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올라가라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거기 가서 단도 얼마든지 쌓을 수 있도록 하실 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보장하셨도다 하면서 감격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 때문에 말씀 받을 때 이렇게 어렵다 하실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야곱의 사람은 의식하지 마시고 비들로 올라가세요. 저쪽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알아보고 오느라 칼이 몇 자루쯤 되는지 알아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라가야 돼요. 다음 2절입니다. 야곱이 이해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음에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식구와 종들 또 붙잡아 온 아이와 여인들이 있으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는 이방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당근인지도 알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베들까지 거리가 1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사람씩 살피지도 않고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했어요. 오히려 온 식구에게 세 가지를 명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 마음에만 맞는다면 전능자가 함께 해주신다면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 사람 눈치 보려고 사람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거하면서 이방 신상을 전부 버리라고 했어요. 누가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 드라빔을 가정수호 신임과 함께 돈덩어리입니다. 돈덩어리. 여러분 금덩어리 버리라고 하면 여러분 버릴 자신 있습니까? 못 버리지요? 조그마한 것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아마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이라고 하면 버리라면 좀 망설일걸요. 금으로 만든 이 때문에 아깝지요. 그렇다면 녹여서 금덩어리로 가져가면 될 텐데 할 수 있겠지만은 버렸어요. 또 자식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마구 훔쳤던 왔던 것도 우상을 크게 섬기고 그것 때 이 우상이 되게 금으로 만들거든요. 은으로 만든 것이라서 돈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금덩어리를 물질을 좋아하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버릴 건 좀 버려야 돼요. 지난날 잘못해서 얻은 것은 청산해야 돼요. 사기쳐서 취득하는 거 다 버리세요. 조금 전에 말씀 그랬습니다만 아까워서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면 어떨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어요. 도둑질한 거 하나님께 드리면 받겠어요? 버리라고 하는 건데, 헌금일수록 내가 진실이 이래서 얻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에서 번 돈으로 꼰대 있게 헌금하려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몸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러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서 헌금할까 하는데 아주 나쁜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신다면 복권을 사서라도 드려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9절과 9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도 보시고,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신상을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했는데, 신약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요 결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보다 보면은 결례에 쓸 물통이 6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는요 물통이 여러 개 있어서 어디 갔다 오면은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데, 특히 초상집에 갔다 오면은 더욱 깨끗하게 씻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하신 겁니다.
모욕을 하고 옷을 바꿔 입어야 하듯이 사람의 속이 변하고 난 뒤에 겉이 변해야 되는 것이 속도 변하지 않고 겉모양만 꾸민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신상을 내버리라고 해서 세상을 의지하던 거, 물질을 의지하던 거 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옷까지 바꿔 입으라는, 옛사람을요 다 벗어버리는 의미에서 옷도 다 바꿔 입으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말자 실천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마자 즉시 두 마음 품고 살았던 것을 청산하도록 했습니다. 세상도 쫓고 하나님도 믿고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돈도 섬기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하는 것이 바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에서 돌아설 때는 즉각 돌아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한다면 순종할 수 없어요. 야곱이 부인들에게 의논했다면 라헬이 뭐라고 했겠어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이 드라빔을 훔쳐오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그러십니까? 이것을 녹이 금덩어리로 팔아도 돈이 얼마인데 아십니까? 하면서 실천하는 일에 제동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의논했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를 경우는 의논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을 때는 의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3일을 걸어가면서 그 먼 길을 갈 때 의논하지 않았어요. 부인한테 의논하지 않았어요. 부인이 의논하면 아유 100세 얻은 아들을 눈에 여도 안 아픈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를 벌려고 그 말이라 거의 당신 미쳤어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의논 안 해요. 한번 딱 하니 하나님 말씀에 했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야곱 말씀을 즉각 순종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차림도 정결해야 되고 단정해야죠. 그런데 요즘 보는 말은 요즘은 좀 덜하게 바지를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뭐 여름철에 뭐 햇살 탈까봐 그런지 모르지만 바지 입은 여성들이 많대. 그전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냥 살을 다 드러내고 그냥 예? 교회 와가지고 이거 보이니까 팬티가 보이니까 그 뭐 손수건을 갖고 가리고 하는데 참 에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에휴 그 창피한 줄 알면 긴 걸 입고 오지 단정한 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분명히 밝혀졌거들랑 가정을 지도하는 가장이 분명한 태도에 매우 중요해요. 야곱이 단호히 명령하고는 3절에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에 내게 응답하시는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하나님께 가자는 거죠. 하나님 환난 때에 자기에게 은혜 주셨던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 제일 낫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올라가자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베델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자족과 나의 소유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델로 가야 돼요. 4, 5절을 보면은 얼마나 결과가 좋은지 이렇게 단순하게 자기가 먼저 굴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고요. 4, 5절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야곱처럼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약속대로 복을 누리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